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에 이끌려, 참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교묘하게 유혹하는 마귀의 미혹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지금도 믿는 자, 성도 여러분들을 타락시키시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할렐루야, 말씀의 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은 부모, 형제, 골육 지친 자녀들, 또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형벌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골육 지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잃지 않고 성령을 거두지 않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저들은 즉시 직업을 버리고 사업을 버리고 거물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본질적 사역, 오늘 본문 2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온 세상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왜? 가르치기 위해서. 왜? 고쳐주기 위해서. 왜?
구원시키려고. 할렐루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이 세 가지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르치는 사역, 곧 교회의 교육적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났을 때에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 인도 다음으로 못 살던 우리나라가 전쟁의 참화를 딛고 불과 50년,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2050년이 되면은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데 삶의 질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 모델로 생각하며 따르려고 합니다. 중국도 덩소평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삼아서 개혁 개방으로 나와서 중국이 제법 살게 되었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요?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라가 큰 것도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이류는 너무 좋은 점수 주는 거고 3류, 4류 맞죠? 나는 어떤 정치인들은 참 이 대한민국 떠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모양이군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구나. 저는 사실 밤잠이 안 옵니다. 진짜로 밤잠이 안 와. 제가 너무 예민해서 자제하고 있지만은 진짜로 내 정치인들 기분 나빠요. 네, 우리 조대용 집사님은 아닙니다. 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니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비참한 나라고 6.25 전쟁까지 터져버렸잖아. 주변에 중국, 소련, 일본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한반도도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 근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데이비드 맥클라우 박사가 대한민국 발전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는 역사적인 요인이 있고 경제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데 대한민국 발전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여 온 세계를 복음하고 온 세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택하셔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신자들한테는 이 말 하면 안 통하니까 그것 말고, 그건 맞는데 진짜로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유일의 가장 강력한 복음주의 국가입니다. 매일 100만 명의 성도가 깨어 기도하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신자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면 좀 곤란하니까, 그러면 그것 외에 무슨 다른 요인이 있을까 한다면 하나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받은 인적 자원입니다. 우리 한국의 자산은 지하 자원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닙니다. 그냥 인적 자원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원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나라의 2030은 이 2030은 세상 어느 젊은이들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과 실력과 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들을 쓰시려고 교육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육의 토대를 놓은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토대 위에서 배출된 인재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위대한 경제 기적을 일으킨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리고 지난 세월 정치, 경제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교육을 위한 그 희생과 헌신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그 은혜와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세월이 어땠습니까? 못 먹어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논 팔고 소 팔아서 자녀들 대학 진학시켰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했습니다. 우골탑, 소를 팔아서 부모님의 뼈를 덩쳐서 그렇게 졸업시켰다. 우골탑. 그래서 장남 하나 공부시켜놓으면 장남이 부모님 노후를 책임지고,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고, 이게 우리나라였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교육의 성패에 미래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세 교육의 성공 여하에 교회 기독교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약속된 미래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교회 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곧 성공적인 성경 공부에서 비롯되며, 성공적인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교사, 지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매가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에 성공하면 그 미래는 보장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교육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 회사, 국가까지도 교육에 성공하면 장래가 보장되고, 교육에 실패하면 암담한 미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누가 뭐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아도 가르치는 것이 주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곧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첫째, 가르치고, 둘째, 전파하고, 셋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교육적 사명에 대해서 교회 교육 성공에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교육 환경입니다. 좋은 교육 시설과 교육관과 교재, 예산 지원, 이것들이 교육 성공의 요소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있지만은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관과 부대 시설과 여러 가지 있는 교회가 드뭅니다. 대한민국 6만 교회 가운데 상위 1% 안에 드는 교육 환경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영상과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만은 교육 환경 잘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 두 번째로 성공적인 교회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성경 공부 지도자. 좋은 교사 없이 좋은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교육은 좋은 시설이나 다른 어떤 요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서 잘 가르치는 학원,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수십만 원씩 돈을 주면서 영어, 수학, 피아노, 체육, 다양한 분야에 그걸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합니다. 우리 거제에서도 여러분 초등학생 수학 과외 하는데 한 달에 60만 원 준답니다. 진짜 그 부모님 대단하다 싶고, 60만 원씩 받는 선생님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좀 잘 가르치지만 그래도 너무 좀 과하지 않나? 혹시 여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깎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영어도 하잖아요. 수학도 하잖아요. 요즘은 예술도 합니다. 월급 받으면 절반 이상을 교육비로 나가니까 허리띠 졸라매도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왜요?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이 아이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남은 인생이 펼쳐진다 그 말이죠. 이번에 교육부 장관 휴가로 지명받은 어느 여자분, 교육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공교육을 못 믿어서 불법으로 자녀를 유학시켰는데 얼마 드는지 모르는다. 자료를 내라 하니까 8억. 그 돈 어디서 났는지 한번 자금 출처 조사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자녀 잘 키우려고 집에서 키우면서 보지 않고 대안학교로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교육의 성공도 다음 세대 교육 성공을 위해서도 이게 교사가 중요합니다. 19세기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나폴레옹 군대에 패한 독일이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교육 입국론을 부르짖었습니다. 1806년 나폴레옹 군대에 패해서 처절한 아픔을 겪은 독일 국민들, 특별히 철학자 피테는 1807년 12월부터 1808년 3월까지 프랑스 점령하에 있는 그 베를린에서 14차례 강연을 합니다. 그 강연했던 책을 묶어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여기에서 피테가 국민들을 깨우며 강조한 것은 우리 독일 국가 재건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한다. 그리고 독일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독일 민족의 사명이 있다. 그리고 독일에 대한 애국심과 국가 의지, 물론 이것은 나중에 히틀러 시대에 와서 국수주의로 빠져서 잘못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강력한 정치적 도덕적 호소문을 띠면서 온 국민에게 이게 펼쳐지게 됩니다. 주요한 구절들을 말하면 오직 독일만이 진정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으며 오직 독일인만이 국가를 사랑할 수 있다. 전쟁에 패한 처참한 동족을 깨우는 소리죠. 우리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 독일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다. 우리도 한글 찾으려고 기독교가 한글을 지켜줬잖아요. 새로운 교육은 모든 독일인의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 있다.
나는 독일 국민에게 고한다. 이 강연은 그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독일 국민에게 고한다고 강연을 했고 책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60년 만에 다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1870년에서 1870년 7월 19일에서 1871년 5월 10일까지 프랑스와 독일이 다시 전쟁을 붙습니다. 이걸 보불전쟁 혹은 독불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 모르토케가 말합니다. 오늘의 독일 승리는 내게 우리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 초등학교 교사에게 있다. 지난 60년 동안 전 국민이, 우리 특별히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을 한 결과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지요. 그런데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한 거 아닙니다. 그때는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부통령 후보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 조병욱 박사죠.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무투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문제는 부통령 선거에 집권당인 자유당 이기붕 씨가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발각이 되고 4월 19일 4.19 억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고려대 학생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하면서 불의를 보고도 침묵을 하면 젊은이가 아니지 하면서 격려하고 오히려 스스로 하야를 했습니다. 장면 정권이 들었었지만은 나라는 무능하고 부패해서 갈 바를 모를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들과 함께 군사혁명을 일으키지요. 군사혁명은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이대로 가라가는 나라가 공산화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구국의 일념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빗으로 오랜 세월 근무했던 선우희 씨가 쓴 기고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가난으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할 수 있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근무하면서 런닝처럼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전력 사정도 안 좋고 이렇게 하니까 이발사 박정희 대통령 허리띠가 낡아서 그렇게 닳을 정도로 근검전략했다고 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찾아갔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냉대를 합니다. 피눈물 흘리고 돌아서는데 각하,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인 독일에 가서 돈을 빌립시다. 그렇게 차관단을 보내줍니다. 1961년 12월에 차관 교섭을 하고 1963년 12월 16일부터 1977년까지 파독 광부 약 8,000명, 7,936명과 또 간호사들이 가게 됩니다. 1962년부터 1억 5천만 마르크 독일 차관을 받는데 이것이 당시 돈으로 3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한민국 정부의 보증을 서지 못해서 그래서 파독 광부 간호사의 월급을 담보로 이게 독일 은행이 빌려주고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가 한 일은 지하 1000m, 2000m 내려가는 데서 생명 걸고 탄을 캐고 우리 간호사들이 한 일은 호스피스 병동, 암 환자
그리고 죽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정이 많잖아요. 그때만 해도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심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슬퍼하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데 독일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독일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독일 의회가 동양에서 천사가 왔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자라고 해서 1964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빈 초청으로 독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프로펠러 있는 비행기로는 독일을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국가의 체면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항공기 좀 보내달라 합니다. 독일 정부 관료들이 기가 차서 돌아가라고 했다가 독일 국적 항공기 대한항공, 그 이름이 루프트한자 항공입니다. 동경에서 홍콩으로 가는 루프트한자 독일 국적 항공기 20좌석을 빌려서 우리 대통령 일행이 탑니다. 서울에서 홍콩, 태국 수도 방콕, 파키스탄 수도 카라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탄광까지 여러분 28시간 3일에 걸쳐서 28시간 비행을 해서 독일에 갑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11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일개 대한민국 국민에 불과한 저도 11시간 만에 프랑크푸르트를 가는데 약 60년 전 우리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데 전용기도 아니고 이렇게 7개 도시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오늘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니까 세계가 놀라는 거지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섭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에라르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조언을 합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의 그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아무 담보 없이 2억 5천만 마르크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경제 고문 5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키우려고 한독기술고등학교, 혹시 여기 한독 출신 있습니까? 한국 독일 기술고등학교, 돈 없는 공부 잘하는 우리 중학생들이 한독기술학교에 가서 배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배워서 기능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여러분 오랫동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라르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일본하고 국교 수교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화를 벨컥 내면서 우리는 일본과 싸운 게 아니라 당해만 왔다. 중국에 당했고 일본에 당했다. 그때 에라르트 총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도자는 미래를 봐야 한다. 우리 독일과 프랑스도 오랜 세월 싸웠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의 지도자들이 우리 미래 세대를 내다보면서 서로 화해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지금 우리 독일과 프랑스는 강국이지 않느냐. 실제로 지금 유럽을 이끄는 나라가 영국, 독일, 프랑스잖아요. 지도자는 미래를 봐야 한다.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큰 감동을 받고 귀국해서 김종필 씨를 특사로 일본에 보내서 한일 국교 수립을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돈으로
포항제철을 만듭니다. 여러분, 동남아, 아프리카, 전 남미 세계의 지도자들 다 자기 포켓에 돈을 쏟아넣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은 그 돈을 국가를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만약에 포항제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김영삼, 김대중 씨가 들어 누웠을 때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없었다면 오늘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류수송, 현대자동차, 정유공장.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느 한 분야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각계각층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 같은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따라합니다.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그렇게 들어 쓰시려고 섭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육의 성패에 모든 것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미래도, 회사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교육에 성공할 때 회사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수직 전수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의 후세 교육에, 신앙 교육에 성공하는 우리 고연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상담학의 한국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중 한 분인 정태기 교수님, 이분이 대학원생 한 50명 중에 사회적으로 굉장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 한 조그마한, 키도 자그만하고 결코 잘생겼다고 하기 힘든 금주라는 아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쟁쟁한 사람들 다 안고 50명을 리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태기 교수님이 이 자매와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지? 굉장히 부잣집에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주라는 아이가 하는 말은 두 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강원도 두메 산골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금주가 5살 때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새엄마를 통해서 줄줄이 동생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이 겨울철에 일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모여서 술이나 먹고 노름했습니다. 금주 아버지도 노름하다가 그만 얼마 안 되는 논과 밭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너무 괴로워하다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졸지에 이 계모가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지만은 자녀들을 먹일 수 없어요. 고구마 하나로 하루를 넘기기를 보통으로 했습니다. 늘 배가 고파서 먹는 것만 생각했고, 엄동설한인데도 내복과 양말을 실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눅이 들어있어요. 의무교육이니까 학교는 가지만은 늘 먹는 생각, 주눅이 들어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배고파서 터벅터벅 운동장을 걸어가는데 금주의 어깨를 만지는 손길이 있어요. 쳐다보니까 1년 360일 웃지 않는다고 별명이 얼음장 선생님인 담임 선생님이 환한 웃음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금주야,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금주야,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환히 웃으면서 선생님이 그 말씀,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요. 금주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들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교실 청소를 끝내고 청소 일지를 금주에게 맡기고 친구들이 가버렸어요. 금주가 이제 청소 일지를 교무실로 갖다 주러 가는데 교무실 안에서 담임 선생님이 동료 선생님들에게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반에 금주라는 애가 있는데 이 녀석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공부하겠다고 애쓰는 걸 보면 가슴이 그래요. 금주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금주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두 번째로 듣는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청소 일지를 교무실 문 앞에 내려놓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더랍니다. 금주야, 너는 보통 애가 아니야. 우리 반에 금주라는 애가 있는데 어려운 형편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하는 그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의 말이 가슴 속에서 새로운 힘을 줍니다.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고 당당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면장님을 찾아가서, 면장님, 제가 이 다음에 갚을 테니까 돈 좀 도와주세요. 등록금을 내고 2학기 등록금은 교회 전도사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얼고 2학년 때부터는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그 시골 학교 최초로 서울의 명문 사립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금주야, 너는 보통 애가 아니야. 그 말이 귀에 맴돌면서 좋은 직장, 안정된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금주야,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선생님의 이 두 마디 말이 오늘의 저를 이끌었습니다 라고 정태기 교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면 그 아이가 변하고 그 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삼중고의 여인, 그 삼중고의 여인, 그 이름이 뭐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 그 가르치는 애니 슬리반은 그 선생님이지. 누구? 헬렌 켈러 맞아요. 나도 알고 있어요. 생각이 안 나서 아까 전에 제가 와이사처 그 까먹은 것처럼 헬렌 켈러는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얼마나 어렸을 적에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애니 슬리반, 이 선생님이 사랑과 정성, 인내로 세계적인 영웅을 길러놓았잖아요. 교사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역장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정성을 쏟을 때에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육에 성공하려면 좋은 교사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 교육이 성공하려고 하면 좋은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교사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으로 헌신하셔서 구역 식구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인내하면 놀라운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믿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를 키우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엄마 아빠는 사랑하지만은 가끔 그냥 지나치게 야단치고 상처를 줘가지고 이 사춘기 되면은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사랑이 지극해서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사로운 신하고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를 빼고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위대한 교회들이 있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학생 선교회 CCC의 김준곤 목사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준곤 목사님 간증 소개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1963년 여름 경기도 양주 입석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의과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자기 친구를 주님께 인도하려고 늘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 친구를 어떻게 설득해서 수양해 왔는데, 이 너무나도 영적인 분위기에 이 친구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의과대 학생이 김준곤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밤에 홀로 디산 바위 밑에서 이 친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 아무개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하더라도 꼭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이제는 그 친구가 10명의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966년 여름 650명의 대학생이 입석해서 5박 6일 수련을 했습니다. 300명의 기독교인들이 300명의 불신자를 1대1로 초청했습니다. 캠핑 가자 했겠죠. 돈 내가 대게 했겠죠. 그렇게 왔습니다. 마지막 날 이 기독교인 300명 학생들은 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내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김준곤 목사님은 그 300명의 불신자 학생들과 함께 4시간 영적 씨름을 합니다. 그날 밤에 300명 중에 298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명은 차 타고 돌아오는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대학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뜨거운 영적 각성과 부흥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0년 전라도 광주에서 농대를 다니던 한 형제가 폐와 늑막을 앓고 있는 334일 동안 6번 수술에 갈비뼈를 7개나 끊어내고 한쪽 폐를 잘라내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거의 고아와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비용을 전도한 학생이 부담하고 등록금도 학생들이 공동으로 모금해서 부담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에 모인 아이들이 12명인데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민족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짊어지고 책임을 짓고 다짐했습니다. 1960년 크리스마스 때 한 통의 편지를 김준곤 목사님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 믿음의 아들,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 아무개가 6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를 잡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도 본인도 가족들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아 최후로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나는 외로움 없이 수술을 받는 동안 수술실 밖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더라도 좋사오니 저 형제를 구해 주옵소서. 저는 참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이 저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친구가 태어나는 날 나는 나의 생명의 재성을 그 친구에게서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자, 한 사람의 교사가 한 영혼을 품고 이렇게 진액을 쏟는 기도와 사랑과 정성을 다할 때 분명히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호연교회는 교회 교육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아들, 딸 대해서는 더 좋아지고 손주, 손자 대에 가서는 더 깊어지고 믿음의 명문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에 성공하는 우리 고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육의 성공은 좋은 환경과 그리고 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